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 성경 중에서 성경이 다 이렇게 낡고 이렇게 막 줄쳐있고 이렇게 막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훼손된 부분이 요한복음 3장이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의 생명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부터 내 인생을 확장시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 자신을 아무리 많이 들여다봐도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만한 20대 때 너무 뼈저렸거든요. 그때마다 이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부분을 늘 확인하고자 이 요한복음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조명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요한복음이 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복음의 정체성 가지고 내 자신을 추스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내 성경 중심에서 어떤 게 가장 중심에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의 중심에 뭔가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 삶의 중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서고 하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삶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목사님의 삶에 있어요. 거의 병자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책을 읽는 건 읽을 거리가 있으면 계속 읽고 요즘은 AI가 있어서 읽는 그 모든 것을 다 녹음을 해요. 내가 읽는 모든 걸 녹음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음성으로 변환시켜서 다시 한번 들어주고 이러면서 지식을 더 이렇게 증폭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되면 일주일에 그냥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은 무조건 밤에 운동을 해요. 내 상태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으면 감기 몸살로 눕지 않으면 내가 집에 있으면 저녁 시간은 무조건 밖에 나가요. 나가서 길게 운동할 때는 2시간, 2시간 반도 하고 근데 짧게 할 때는 그저 한 10분, 20분을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 삶의 중심에 운동이라고 하는 거, 독서, 운동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한 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그 다양한 곳에서 나를 불러도 내가 그 자리에는 꼭 있어요. 특히 새벽에 내가 설교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23년, 우리 교회에서만 23년,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의 11년 사역까지 하면 무려 34년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시간이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일을 다 마무리를 시작도 했고 마무리도 지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야 목사님 좀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참 목사님은 정말 인간답지 않다. 저건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빈틈도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돌았어요. 목사님이 당구 500 치잖아요. 500 칠 정도면 기도해서 당구를 500 치는 게 아니거든. 그만큼 당구도 놀았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배구, 농구 다 하는 것들도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삶에 있어서 풍성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삶에 있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버텨내는 삶도 있지만 삶을 풍성하게 일구어지는 생명의 삶도 있어요. 목사님은 누구나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나는 2번 살아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20대 때 목사님하고 이 조건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보면 나보다 조건이 나쁜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을 보면 나는 조건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이 펼쳐진 요한복음 3장, 특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할 때 그 세상은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나? 그렇지. 융프라우 가봤나? 필라토스 가봤나? 갔었잖아. 그지? 안 갔었어? 스위스 안 갔었어? 그렇구나.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여러분들이 가봄직한 좀 괜찮은 광안리? 부산 가본 사람도 또 하와이 해변? 이런 걸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기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우리 학교 총장,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이처럼을 나한테, 나를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속에서 있는 그런 상황, 이걸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사람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이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터널 라이프.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생명, 이걸로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올라거든요. 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이 충만할 때예요? 생명이 가물가물할 때? 생명이 충만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족함이 없으니까 고민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때? 생명이 충만해? 아니, 생명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작아졌어. 이게 육적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여러분의 할머니는 살아계신 그 생명이 지금 간당간당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와요. 그리고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맘때 가진 생각이 뭐냐면 까짓거 인생은 굵고 멋지게 살아야 돼. 근데 나이 조금 먹어보면 굵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제 현서도 어제 익산에 우리 장례식장에 왔었거든요. 근데 현서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203호 그 빈소의 주인공, 장례식장의 주인공은 뭘 의미하지? 죽은 사람을 의미하잖아. 우리 순영이, 그리고 순주도, 순성이도 보았잖아? 수민이. 203호에 몇 살짜리가 주인공이었어? 몰랐어? 내가 동민이한테 이제 이거 쓸 때, 보조 봉투 만들 때, 그 옆에 이제 전광판에 있잖아요. 동민아, 네 나이다. 31세가 써 있어. 동민이가 계산을 하더니 저 만으로 썼을 거니까 나보다 한 살 어립니다. 멋있는 건장한 31세의 젊은이가 주검이 돼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생명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만 지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도꼭지인 줄 알아. 틀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오는 줄 알아. 그런데 알아요? 생명은 1갤런짜리 이만한 통에 담겨있는 정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리터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명만큼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50ml밖에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죠? 100ml밖에 안 될 수 있어. 그죠? 이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죽을 것 같아. 영원히 살 것 같아. 사실 안 죽어요. 몸은 죽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생명과 목숨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세상은 죽음을, 목숨이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목숨이 끊어진 걸 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육신의 때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근데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철학적으로, 법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생명이 어떻게 사고세계에 존재하느냐? 이건 밝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어떻게 규명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법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명이 뭐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개로 나뉘어요. 숨이 끊어진 게 생명의
그 사람 죽은 것이다. 아니다. 뇌가 멈춘 게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죽음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어쨌든 간 아주 다양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죽음을 총체적으로 바르게 설명하는 그런 것은 인간이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음은 대부분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자체가 죽음이다. 근데 인간은 죽지 않는다. 이 육신의 생명은 끝나도 영혼의 상태는 분명히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80세 90세가 먹으면 그냥 이렇게 쫙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케어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거의 반말을 해. 할머니 잘 들려? 할아버지 눈 좀 떠봐. 병원에 가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늙으면, 우리 하영이도 잘 들어, 부모님이 늙으면 꼭 부모님을 병원 혼자 보내지 마요. 꼭 특히 동네 의원 같은 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의사들이 거의 반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거의 반말을 해. 근데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밀접하게 인간관계를 좀씩 하니까 이렇게 존중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큰 병원을 갈 때 있잖아. 큰 병원에 딱 가잖아. 내가 그걸 느껴요. 벌써. 어제 뭐라고 하지요? 전에 권혁철님 이렇게 불렀는데,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 있어봐요.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제 등 막 이렇게 막 대부분 막 키오스크 같은 거 누르고 막 이러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되게 무시해.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전에 그 뭐지? 홀딱 소가수다? 거기서도 망해수단가? 복삭 소가수단가? 거기서도 그 주인공이 병원에 가서 굉장히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이 이렇게 모자랄 때 느끼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충만한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근데 생명이 좀 약해 보인다. 그러면 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우월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생명이 언제 이 육신이 끝날지 몰라요. 혹시 생명에 대한 환희를 느껴봤나? 아직 못 느껴봤어? 빨리 만들어. 생명을 빨리 만들어. 여기 빨리 만들어. 생명을 빨리 만드는데 생명이 굳이 만들어지나? 두 사람 열심히 사랑만 하면 돼. 생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희한해. 자, 나는 생명에 대한 신비로움, 환희를 우리 하영이를 처음 낳았을 때, 니네들도 다 그럴 거야. 이제 결혼하면 자식이 낳잖아. 동민이, 내은이,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 자식이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 사람이. 자식을 딱 품었을 때 이 생명을 내가 만들지 않았거든. 얘가 어디서 왔지? 근데 우리는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그럼 언제 얘 안에 생명이 들어왔을까?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땐가? 아니면 착상되었을 땐가? 아니면 1개월 되었을 땐가? 아니면 나오기 전 만삭 때 생명이 들어간 걸까? 몸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명의 신비감, 그러다가 생명에 대한 허무감, 내 어머니가 죽을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죽는 거야. 죽어가는 과정이 7년이었거든. 병에 걸려서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내 어머니의 몸집은 우리 은소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한 30kg 정도, 그 정도 몸으로. 그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를 번쩍 들어서 이게 목욕시키고 몸 닦아드리고 이럴 때는 좀 제법 처음에는 무거웠어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뼈하고 약간의 근육만 남았어요. 그 몸을 씻겨드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가는데, 오늘을 못 넘는다. 병원에서 이제 오늘을 못 넘는다. 라고 할 때 어머니께서, 어머니 그냥 가시지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말을 하시는데 입은 달싹거리는데, 우리가 이게 말할 때 굉장히 에너지를 써요. 힘을 써요. 근데 그것까지도 못해서.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눈을 툭, 고맙다고 눈물을 추르르 흘리면서 툭 하고 고개를 떨고 오셨어요. 그때 난 생명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이 있잖아. 그잖아. 우리가 생명이 그냥 있는 거잖아. 그잖아요? 이 소리가 내가 이 두 엄마를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두 엄마가 아니고, 큰일 나겠다.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소리 봐. 그 신비함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고 있잖아. 지금 서희는 달려다닌대. 그런데 이 소리는 이렇게 세워도 주저앉아. 걔는 그냥 붕붕 떠다니고 싶어. 아직도 그냥 날아다니고 싶은 이런 착각.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을 몰라, 아직. 그 생명이 어디서 왔냐면.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생명이 간단 말이야. 없어진단 말이야. 생명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조금 기분이 좋다? 그러면 살만 난다. 생명과 연결된 말을 해요. 내가 정말 인생이 안 풀린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의 말을 가만히 언어를 들여다보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어떤 행복, 또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질, 이 부분은 어떤 조건하고 연결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은 생명과 아주 직결된 거예요. 인간 통제를 벗어났고 내가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이 생명이 나한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어느 날 내 안에서 생명이 떠나갑니다. 세월이 빠르니 안 빠르니? 빨라. 그걸 배워서 아는 거야? 느껴서 아는 거야? 생명이 빠른 게 느껴? 너 말할 때 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는 이유가 심리학적으로 삶이 반복적이고 무료하고 뇌가 판타스틱을 느끼지 못하고 그날이 그날이고 장날이 그날이고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 나이가 먹을수록 삶이 축적됐잖아. 별거 아니거든. 결혼식 했잖아. 막 환히 그 즐거움, 신혼여행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잊혀져. 그게 그거야. 지금은 현재 엄청나게 저 앞에 있는 사람들, 결혼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해보니까 힘들더라. 여러 가지 생각들 하지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환상 속에 있다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보면 결혼도 해보고, 출산도 해보고, 육아도 해보고, 애들 때문에 속도 끓여보고, 애들이 잘 풀리고, 뭐 이래가지고 막 즐거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다 하잖아? 그런데 그게 나이가 한 50, 60 먹어가면 그게 더 이상 뇌에 판타스틱을 못 가져다 줘. 그러면 세월이 더덥다, 빠르다, 이런 것들을 느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건 죽음이지. 자, 어떻게 사는 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또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우리가 몇 년 살 것 같아? 모르겠어? 대략적으로 용건이는 몇 년 살 것 같으냐? 80. 기술이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런데 이제 어떤 세계 정세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로 봤을 때 한 번만 삐끗어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전 국민의 한 70%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 자족률이 30%밖에 안 돼요. 우리 모든 걸 다 수입해서 다 가공해서 먹고 살고 그걸 또 팔고 이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같은 선진국이라도 80%, 90%대요, 다. 미국은 남아돌지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식량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자동차 이런 가지 얘기해도 결국 식량 움켜쥔 데가 가장 힘이 세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상로가 막혀버린다. 그러면 수입이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급률이 30% 안쪽이기 때문에 30% 정도 들어가는 기득권자들이 모든 걸 다 누려요. 누가 그걸 또 해줄까? 국가 권력이 그렇게 돼요. 그냥 비참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끝없는 어떤 자만심, 그러면서 기대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 좋을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국가 체계가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은행 체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그때는 물을 구하기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힘들어지고, 식량 힘들어지고, 정말 우리가 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생각을 깊게 하면 우리나라처럼 위험하고 무서운 나라가 없어요. 허약한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있잖아. 권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 시민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 시민권을 그쪽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고 돈 벌고 이런 것들, 학교에 우리 대학 총장, 우리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못해. 그런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누가? 부인이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나라가 잘못된다, 전쟁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하지? 부인은 난 미국 시민입니다. 나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 그 사람 자국민을 제일 먼저 보호하잖아. 그때 배우자는 함께 한 탓으로 그냥 가는 거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득권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에 부자들이 돈을 예치해 놓은 것보다
스위스 은행이라든지 미국 쪽에 있는 은행, 유럽 쪽에 있는 은행에 더 많이 그 예치해 놓은 거 알고 있나?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것만 먹고 겨우겨우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나? 그런 기득권자들은?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못 누리나? 아니요. 목사님 친구 가운데 세무사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는 의사가 있는데, 아마 그 의사 된 그 친구가 돈을 그래도 제일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녀석이 나한테 자살하고 싶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껏 막 여행도 다니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더라는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 그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풍성한 삶이 될 것 같잖아.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물질이 있고 여력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자기 생명이 고갈되어서 살맛이 안 난다 그래. 하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그 마더 테레사 수녀 있잖아. 그 사람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았대. 오래 살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인도의 빈민촌, 그 캘거타라고 하는 그 빈민촌이 정말 더러운 곳이거든요. 화장실이 없어 일단. 화장실이 없어 동네가. 그냥 구덩이 하나 파든지 아니면 멀찍이 숲에 들어가서 그냥 싸고 그냥 일봐. 우리 지연이는 예전에 한번 해봤었잖아. 그걸 일상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 더러워. 그런데 그런 곳에 영국에서 그래도 간호학부 나오고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거기에 가서 한평생 살았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으러 지금 와라. 그러는데 나는 거기 갈 시간도 없다. 돈을 붙이든지 상을 붙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 행복한 삶,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절대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살면 살수록 돈은 축적이 될지를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텅 비어버려요. 빈약해져요. 우울증 하나 못 이겨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요. 자, 그러면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생명이 뭔지는 모르겠어. 과학적으로도 규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분명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없어? 생명 있지? 생명 어디에 있어? 너 마음이 어디 있어? 은서야, 마음 어디 있어? 빨리 손으로 한번 짚어봐. 네 마음의 장소. 네 마음이 있는 곳 어디야? 마음이 여기 있지 않나? 심장에 있어. 마음 어디 있어? 머리에 있어? 네. 생각이 마음이야? 생각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야? 생각 속에 마음이 있어? 마음 속에 생각이 있어? 하영아, 마음 속에 생각이 있어? 생각 속에 마음이 있어? 생각 속에 마음이 있어. 그러면 생각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생각이 중요해. 몰라, 나도. 생각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생각이 있고. 근데 보통은 마음 속에서 생각을 잘하라 그러지. 무릎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생각과 사각이 함께 오거든. 살 생각이 있고 죽을 생각이 있거든. 양가적인 것이 여기에 다 있다고. 근데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뇌의 활동이야. 뇌 구조학자들도 어떻고 뉴런이 어떻고 시냅스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어떻고 지금 뇌 과학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뇌세포는 죽으면 다시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린다고 근데 지금 살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역까지 이제 과학이 발전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생명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그 생명을 대안으로 줄 수 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생명이 존재하게 된 그 부분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그 생기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생명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 인간의 첫 키스였다. 첫 사랑이었다. 이렇게 신학자가 말하기도 해요. 자, 이 코에 생기가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자, 생명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서 왔어? 다시 한번, 생명은 누구에게서 왔어?
내게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생명은 누구에게서 왔어? 하나님에게서 왔어. 그러면 생명의 원천은 누굴까? 다시 한번 생명의 원천은 누굴까?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게 필수야. 핸드폰 한번 들어봐. 자, 그대로 핸드폰 봐봐. 우리 다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있지. 핸드폰의 생명은 어디서 나와? 배터리에서 나와. 그지? 그래서 핸드폰이 아무리 뭐 좋은 거, 최고고 이렇게 얘기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니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생명이 꺼져 안 꺼져? 꺼지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밤마다 의식을 하잖아. 핸드폰님 죽지 마시고요. 제가 전기를 공급하여 드릴 테니, 아니 생명을 공급하여 드릴 테니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일을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알람을 울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핸드폰님 오늘 하루 일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 밤 편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의식을 해. 자, 우리의 생명도 그런 거야. 내 생명이 어디서 와? 다시 한번,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힘이 없는 거야. 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왔고 지금도 계속 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목숨, 7, 80년 살다가 없어지고 말, 그것만 생명이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 생명을 몰라. 그래서 지금 모두 지금 방전되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젊은 날에는 제법 충만하지.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에 온단 말이야. 저녁에 이르면 모두 방전되어서 배터리처럼 사람의 수명이 끝나. 그러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생명의 대용품 같은 나에게 힘을 주는, 자, 사람이 언제 생명이 충만해지는 줄 알아? 하영아? 사랑하면 충만해져. 사랑받을 때 충만해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충만해지. 여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릴 때 사람은 생명이 그때 충만해져.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 내 일이 안 돼. 그러면 그때 생명이 약해져. 그게 생명 전부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일평생의 그 배터리가 지금 다 소모하고 있어. 이게 지금 끊어지기 전에, 이게 지금 끝장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나한테 주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핸드폰을 충전을 하고 불안하니까 뭘 하나씩 가지고 다녀?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잖아. 왜?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교통사고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제 암이 찾아올지 몰라. 정말 불행하게도 강도에게 내 인생이 털릴 수도 있어. 생명이. 예전에 성안에 있을 때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새벽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가방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 새벽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의 가방을 안 들고 그냥 떨려 와. 뭐 김경성 권사님도 그냥 떨려 오고. 근데 가방을 메고 다니고, 우리 박미옥 권사님은 가방을 메고 오셔. 물론 남편이 있으니까 가방을 메고 와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 남편이 이제 보디가드를 하고 오시니까. 그런데 새벽에 가방을 들고 오면 성경을 들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가방에 돈이 있는 줄 알고 강도들을 많이 만나. 근데 우리 그때 권사님 한 분은 이 가방 들고 오는데 거기에 돈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뒤통수가 번쩍 하더니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그걸 이제 뻑치기라고 하지. 돈이 있는 줄 알고 뒤통수를 이제 뭔가로 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의 이게 이 한쪽 귀가 한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교회를 나왔는데 거의 반병신이 됐어. 난 이제 그걸 봤거든.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 우리가 이런 강도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또 다른 생명으로, 또 다른 배터리가 필요한 거지.
아,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니까 좀 그렇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으네. 여기 나무들 많잖아. 그지? 이 나무들 번쩍 뽑잖아. 뽑으면 이 나무가 죽어, 안 죽어? 죽어, 안 죽어? 죽어? 죽는다고 해야 하나? 자, 근데 이거 다른 데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살아, 죽어? 그럼 결국 사는 거네. 살아있는 거잖아. 그지? 자, 보자.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자. 너희들 꽃이 꽃밭에 있는 게 아름답니? 우리 결혼식 때 꽃 잘 장식해가지고 꽃다발 만들고 꽃 이렇게 막 장식한 게 아름답디. 어? 왜 말들을 안 해? 아, 이건 뭐 정답이 아니잖아. 어떤 게 아름다워?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난 그런 거 별로 안 아름다워. 난 우리 아내가 제일 아름다워. 우리 아내가 그냥 나를 너무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하는데, 자, 꽃은 여기에 지금 장미꽃만 있는 것보다, 이쪽에 국화만 있는 것보다, 이쪽에 뭐 편지가 있는 것보다, 이 꽃을 다 따가지고, 이 많은 꽃다발을 멋지게 이렇게 꽃 화분에다가, 꽃꽂이대에다가 쫙 올려놓으면, 그게 난 더 예뻐, 보기에. 이게 조화야, 조화로움. 사람이 아름다우려면 조화로움이 있어야 돼. 야, 은서야, 눈만 이뻐야 되니? 코만 이뻐야 되니? 다 이뻐야 돼? 다 안 이뻐도 봐. 사람의 얼굴에 보면 조화로움이 있어. 눈이 쌍꺼풀이 이쁘니? 쌍꺼풀 안 한 게 이쁘니? 둘 다? 그래, 둘 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이목구비가 별로 안 이뻐. 눈 뭐 예를 들어서 뭐 귀, 나 귀 어때? 되게 작어. 기형적으로 작아. 우리 집에서 귀가 제일 작아. 우리 집에 귀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알아? 유신이야. 그 다음에 제일 큰 사람이 유아야. 이렇게 가. 근데 귀가 제일 작은 사람이 나야. 근데 얼굴은 내가 제일 커. 자, 목사님 눈을 한번 볼까? 눈을 밑으로 쳐졌어, 안 쳐졌어? 눈 쳐졌잖아, 그지? 코는 그냥 그쵸, 그래. 그지? 우리 홍관이처럼 오뚝하지 않아. 오뚝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냥 푹 밟아놨어. 콧구녕은 어때? 콧구녕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커. 그래서 찬양하려고 할 때, 막 콧구멍도 커져. 그래서 막, 내 콧구멍만 봐야 되겠지, 예전에. 이래. 그래서 내가 얼굴을 보면 나는 미남이다, 아니다?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 어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목사님 인상이 참 좋습니다. 해.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돼. 목사님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잘생겼다. 그래. 야, 이래서 사이비 교주가 탄생하는 거야. 자, 봐. 조화거든. 이 조화로움이 결국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야. 꽃을 갖다가 다 꺾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너무 조화로워.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꽃꽂이는 산 거니 죽은 거니? 은서야, 자리 바꿔야 되겠다. 대답을 해줘야지. 혜원아, 그 꽃꽂이는 죽은 거니 산 거니? 뒤진 거야, 뒤진 거. 죽은 거야. 그런데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수성아, 아름답지?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다 속아. 뿌리가 잘렸어. 끝난 거야. 뿌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땅에 붙어 있어야 돼. 끝난 거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조화로워. 우리는 너무 편협해. 한 번씩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맨날 뭐 하려고만 하면 신앙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뭐 술 한잔 먹고 좀 놀자고 하면 술 뭐 어때서 못 먹는다고 해야지. 뭐 다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편협한 사람이야. 우리가 느끼기에. 아니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도 독선적이고 유선적이라 그래. 실제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교도 좋은 거고 이슬람도 좋은 거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조화로움을 이야기를 해.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적당히 놀기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다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잘렸다니까, 꽃꽂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건 내 생명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거야. 젊은 날은 나에게 영생이 들어와도 이게 영생이 있는지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 왜? 내 생명이 세거든. 내 생명이 크거든. 근데 나이가 먹어가잖아? 육신의 생명이 점점 약해져. 이게 좀 방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으로 유입이 돼. 그러면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 없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런 고민을,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자,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 하나님. 그런데 왜 인간이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놈의 선악과 때문에 그래. 그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니네 이거 다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마 그랬어? 다 누리지 말고 이것도 누리지 마 그랬어? 아니, 다 누려. 다 먹어. 다 가져.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그거 만들어서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참 괴짜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 하고 다 누려도 내 생명은 누구에게서 와? 은서야? 미안해. 내 생명을 하여가 누구에게서 와? 하나님에게서 와. 야, 내가 다 하다가도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어디서도 다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 이걸 늘 확인하라고 선악과를 주었는데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어. 이게 죄야. 우리 하는 짓 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 봐. 현대 문명이, 목사님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갈 때는 국가 우선주의였어.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이 가난한 나라 국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 그래서 군대 가도 병장 제대할 때까지 8,900원밖에 안 받았어. 그것도 30개월 군생활 하면서 돈 하나도 안 받고 30개월을 푹 썩었어. 우리는 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국가는 아무 소용 없어. 국가가 우리에게 지원금 줘야지요. 국가가 우리에게 보조금 줘야지요. 국가가 있으면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인간 중심. 이제 인간의 자유가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걸 넘어버렸어. 유신이가 지금 유튜버 중에 가장,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누구지? 그 친구한테. 전기 자동차 만든 친구 누구야? 일론 머스크에게 이걸 하려고 인터뷰를 딱 신청하니까 딱 잡상이는 가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최고의 어떤 투자자한테 하면서, 그러니까 딱 하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자기가 인터뷰한 걸 딱 보여주는 거야.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구독자가 제일 많다. 이거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잡상인 취급하다가 딱 선회를 하더라고. 내가 잘못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더니 인터뷰하는 이 영상 장면을 목사님이 보았거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사람을 두려워해. 이제 사람의 평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즐거우면 돼. 목사님, 그러면 내가 만족 안 하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누가 즐거워야 돼요? 자, 근데 보자. 다현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야 맞아. 그지? 맞는 거야. 그런데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한 게 계속 되어지나? 내가 만족한 게 있다? 내가 즐거운 게 있다? 그게 지나가 보면 허무해. 그게 지나가면 허무하다니까? 계속 되면 괜찮아. 생명력이, 행복이, 내가 지금, 내가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해가지고 그걸 계속 열심히 하잖아? 하면 계속해서 행복하고 계속해서 나를 좋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주변을 살리고 한다면 괜찮잖아.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도 못해. 여행을 가잖아? 유럽 여행을 가? 500, 1000만 원을 들여서 유럽 여행을 가? 갔다 와? 갔다 와가지고 인천공항 딱 돌아오면 뭔 말 하는 줄 알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이래. 그리고 갔다 와서 허무해. 20대를 치열하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자격도 취득해. 너희들 우리 올해 둘 시험 보지? 둘만 시험 보나? 다현이하고 니네 둘만 시험 보나? 니네 시험 꼭 대라. 알았지? 꼭 대. 이번에는 돼. 근데 되면 엄청 행복하지. 그날 막 상상할 수도 행복할 거야. 그치? 근데 조금 지나면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네. 소영이도 그러잖아.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네. 그게 다 뚝뚝 떨어져.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연결되어야 채워질 수 있는 이 안에 빈 공간이 있어. 이건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을 채울 수가 없어.
나머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어떤 좋은 음식을 먹든, 어떤 성취를 하든, 어떤 곳에 좋은 곳에 여행을 가든, 내가 어떤 좋은 집을 장만하든, 그건 다 지나가 버려. 그리고 거기에 허무감만 남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져 있으니까 내 생명을 다른 것과 연결을 시켜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말해. 너희가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래.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든 거야. 내가 지금 쭉 얘기해왔던 것이 합격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성취했을 때, 어디 가서 여행을 할 때,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행복한 건 생명력이 충만한 거야. 그지? 그런 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어갈 때 보면, 배터리가 소진돼서 마지막에 죽어갈 때 보면 인생을 잘못 살았다. 두려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시급한 일이야. 지금 우리 사회는 광고나 상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야, 하나님 없어도 돼. 아니, 하나님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너 더 많이 가지면 돼. 너 더 많이 누리면 돼. 이걸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고. 자, 목이 굉장히 마를 때, 목이 정말 갈증에 탈 때, 콜라를 마셔야 될까? 생수를 마셔야 될까? 그런데 실제는 콜라를 마시나 생수를 마시나? 목이 정말 갈증이 탈 때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될까?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될까?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돼. 그런데 실제는 뭘 마셔? 자, 내가 커피를 다 먹잖아. 이따만한 거 다 들고 다니잖아? 자, 이제 읽은 본문,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자. 목사님이 한 시간이 한 55분 지났으니까 10분까지는 목사님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안 됐어. 그래서 그 연결을 시키러 오신 거야. 뭐 때문에 끊어졌어? 내가 신이 되었어. 그게 죄야. 내 중심, 그게 죄야. 우리는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 내 기분, 내 감정, 내 행복, 다 내 관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관점을 말하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의 말을 너희에게 한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까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그리고 베드로 같은 못돼 먹은 종자들, 인간 말종들이 또 많아. 아무리 인생에 실패와 좌절과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기 위해 왔다. 그러니 너희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아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래야만이 니네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해. 자,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배터리가 소진되는 것처럼 꺾어진 꽃처럼 세상의 조화만을 쫓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수성이가 참 복 있는 친구 같아. 참 조금 방황을 했지만 수성이가 여기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나보다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연결이 되었어. 그러니까 수성이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생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내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으로 아멘을 하란 말이야. 이게 아멘은 그런 거라고. 이렇게 관점이 바뀐 거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걸까? 죽어서 누리는 걸까?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걸까? 죽어서 누리는 걸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까 안 갈까?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 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해.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 자,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고등한 종교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 청년 때, 학생 때, 어린이 때, 늙은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우리는 확보해야 돼. 자, 우리 하영이가 피아노를 전공했잖아. 하영이가 피아노를 전공할 때 어때? 다 피아노 연습을 하기 전에 이론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 악보를 보고 막 연습을 해. 그러면 하영이가 연습하고 와, 나 이론 공부 끝났고 실습 끝났어. 끝 했나? 누구를 만나야 돼? 너 누구를 만났어? 그렇지, 맨날 그 스트레스 받는 그 교수. 또 거기에 그 독일 선생님인가? 그분은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 교수. 어쨌든 간, 자, 이론을 공부해서 실기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 교수에게 마지막에 점검을 받아. 우리의 신앙 목사님한테 지금 설교를 들었어?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돼.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한테는 안 온다 그래. 교회는 그렇게 잘 다니고 수련회도 그렇게 잘 다니고 찬양인도도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 예수님 필요 없어. 성경을 봐. 성경 읽기 하잖아 우리. 성경 읽기를 하다가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성경을 예수님과 교제해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성경만 들을 때 읽어. 성경만 읽어. 성경 읽기 경쟁해. 어려서부터 성경 몇 독씩 했어. 그리고 막 제자 훈련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만났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인격적으로 안 만났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돌아 안 돌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바짝바짝 말라주고. 근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면 세계에 막 짜증과 울분이 많고 막 시험 들고 막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이야.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 자 봐. 하나님 나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러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주변에 모든 도와줄 놈들만 하나님이 다 보내줘. 우리 유아, 유민이, 유신이, 우리 하영이 이런 애들 키우면서 내가 무슨 사람이 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채워주셔. 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각자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이렇게 모임 시간이 있고 토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솔직하게 서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에 문득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도 하고 예수님 나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탐구해야 돼요. 지금 순영이 스마트폰 기능 중에 몇 프로를 쓰고 있어? 반도 안 쓸 거네. 보통 한 30%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반도 안 쓴다고 하면 엄청 많이 쓴 거야. 용모님 몇 프로 쓰냐? 좀 많이 쓰지? 그지? 우리 교회 한 60, 70 먹은 권사님들 핸드폰 몇 프로 쓸까? 카톡, 밴드, 전화. 거의 그 정도야. 배워야 쓴다고. 아니, 스마트폰 안 배워도 괜찮아. 그냥 전화 그만 하고 문자만 보내도 상관없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배워야 된다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고. 배워야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커진다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고. 자꾸 배워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그리고 항상 나를 유지를 해야 돼. 자, 보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예배가 아니야. 그냥 예배가, 자, 보자.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주일의 예배를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노선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똑같이 있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클라이막스로 드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동민이야, 동민이. 작년 한 해 동안. 동민이가 항상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목사님 여기 교회 와서 난 너무 행복한데 특별히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오면서 이제 주로 나눴거든. 동민이는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 교회 120년 된 그 교회 세운 분이 자기 외할아버지고 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120년을 이어온 교회에 걔가 거의 기둥이야. 근데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와가지고 얘가 누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 우리 교회에서만 누리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그 기쁨,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도 내가 송탄 장로교회 교인, 그리고 내가 금요일날 또 교회 가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일 또 이번 행복학교 있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일날 그 찬양 인도하는 걸 그걸 기다리고, 그 기쁨으로, 그래서 주일에 찬양 드릴 때 막 절정의 클라이막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걔도 살고 그 주변은 또 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노선이야. 배터리가 빠져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라인이 지금 약해져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하고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지멋대로 그냥 여기 조화로움,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화도 봐줘야 돼, 우리 크리스찬 노래방도 같이 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도 한잔 해야 돼, 뭐 이거 하다 겨우 버텨가지고 주일날 와. 주일날 와서 그 시간만이라도 와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와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 사람들,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부류들로 나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생명이 다 공급되잖아? 그 공급된 게 다 이 세상의 복으로 다 바뀌어요. 이 세상의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린다고. 그리고 인생의 후회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지금도 계속 공급되어서 나는 이 죄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인가를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나는 정말 일주일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절정의 시간으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일 한 주 제끼자, 이거 없어도 되지 뭐, 까짓거 뭐 비대면을 해도 되지 뭐, 뭐 한 달 정도 쉬어도, 그 사람은 지금 배터리 다 닳고 죽어가고 있다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 이해했나?